자, 여러분들과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샘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주의 백성들을 소송시키신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북을 좀 잠시 쉬기로 했는데, 제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좀 쉬기로 했습니다. 우선 몸이 좀 쉬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눈이 지금 많이 침침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안약을 상당히 많이 넣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기를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과 우리가 비유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알현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왕이나 임금 만날 때 알현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발현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지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같이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코에 생기로 들어가서 그 생기가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당연히 깨달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만과 교만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파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모세의 그 친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 지파인데, 그 아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그 좀 어폐가 있죠. 사실은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에서 그 아론의 혈통을, 모세의 혈통을 그 별도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거든요. 같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성막의 일을 맡은 자 중에 그 레위 계통에 속하는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핫이라는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키죠. 루벤의 후손들과 함께 한 250여 명쯤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향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핫 자손 이스할이죠. 고핫 자손 이스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일단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타일러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지나치다. 그래서 좀 타일러서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반역한 자들 불러서 그들을 좀 타이르고 그들의 그 의도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그들을 전부 다 반역을 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향로를 가지고,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역한 지파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모임에서 그 진중에서 다 이렇게 멀리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반역한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 그 르벤 자손과 그 반역한 사람들의 그 무리들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지게 해서 삼키신 연후에 그 다음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대적해요. 모세, 네가 잘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12지파가 다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뒀어요? 법궤 앞에 뒀어요. 법궤 앞에 뒀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뵙고자 그 법궤 앞에 이르렀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살구꽃이 펴서 열매가 맺혀진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죽었던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잎이 나게까지 했다는, 잎이 났다, 어떤 움이 텄다 이러면은 그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세가 그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그것을 다 나눠줘요.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 앞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지팡이를 돌려주면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의 내용은 민수기 16장, 17장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숙제를 낼 테니까 민수기 16장, 17장을 돌아가시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간단한 그 줄거리 일부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지금 이 말씀에 연관해서 오늘 에스겔 47장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1, 2절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그가는 지금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전 문에 이르시니, 전문, 여기가 전문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성전에 지금 이거 보인 게 이 그림이요. 성전이에요.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게 전면이에요. 이게 전면인데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동편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이 물이 돌아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꺾여서 남편으로 갔어요. 자, 그대로 여기 이제 기록된 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편 제단으로 해서 남편으로 흘러내렸죠. 자, 2절 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여기가 북문이에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로, 동향한 바깥문으로 이렇게 이르니까 이렇게 이르렀어요. 이렇게 이르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랬어요.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기서 문 정문에서 우편이 어디냐면 남편이에요. 여기 우편이에요. 이게 좌편이에요. 성전문으로 봐서 동향으로 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면은 성전 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 이렇게 좌편, 앞편, 뒤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이 동, 뒤가 서,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이에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기 북쪽은 없지만, 서쪽은 없지만 물이 스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이렇게 간 거가 되죠. 결국은요. 그렇죠? 스며서 갔으니까. 자, 다시 얘기해요. 자, 1절에서부터 보면 문이 성전문 앞에 그가 신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 문 앞에 이르러 보니까 성전 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서 앞쪽으로 동편으로 흐르다가 그 물이 꺾여서 우편, 그러니까 남쪽이죠.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서 동양한 문으로 가서 보니까 그 물이 꺾여서 다시 동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결국은 이렇게 성전 한 바퀴를 다 도운 거예요.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방향이? 지금 동서남북 네 방향 중에서 세 방향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서편에 이르렀다는 말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서편에 이르렀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왜 서편이 빠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왜 서편이 빠졌을까?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여기 다시 지읍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물이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동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여기 서편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뜰이라면 성소,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유 때문에 여기는 뺀 거예요.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사실은? 지성소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문으로 흘러간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복음의 전파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문지방이라고 나왔잖아요. 문지방. 이 문지방의 뜻이 어떤 뜻과 같은 뜻이냐면 궁창과 같은 뜻이에요. 궁창과 같은 뜻이에요. 궁창이 어떤 뜻이었죠? 궁창이 어떤 뜻이었어요? 궁창이 활이에요. 이렇게 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궁창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지방에서 지금 문지방의 바다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지방에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 전파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궁창이죠.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게 라키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어느 한 곳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신이 한쪽 어느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다 하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이 물이 바로 그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뭐 1천척을 건너니 1천척을 건너니 또 1천척을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기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를 지울까요? 자, 여기를 좀 지웁시다. 여기 1천척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3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처음에 1천척이 언제예요? 처음에 1천척 하니까 얼마예요? 처음에 1천척. 1천척을 하니까 뭐예요? 발목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하니까? 무릎.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하니까 허리. 또 하니까 어디예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죠. 자, 이렇게 4단계를 거쳐요. 4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지금 3절로부터 보면은 이 1천척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측량을 해요? 동쪽으로 가면서 측량하죠. 근데 동쪽으로 가면서 측량하는데 결국은 이 동쪽을 향해서 가면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그냥 동편을 향해서. 자, 3절 봅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해서 또 다시 1천척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제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냥 계속 앞쪽이 동편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동을 향해서 1천척을 가고 또 동을 향해서 1천척을 가고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진행해 가는 거잖아요. 사실 진행해 간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돌아요? 동에서 시작해서 다시 동으로 오거든요. 사실 이 물은 다시 흘러서.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들 그림으로 봐선 이렇게 해서 지성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근데 지금 몇 번째였어요? 지금 1천척을? 4번이에요? 그럼 4번이 이런 뜻이에요. 뜰에서 성소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난에 가는 요게 지금 네 번의 경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6절로부터 봅시다. 6절로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근데 이게 강이니까 강가라잖아요. 다요. 이렇게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어디야?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랬어요. 자, 여기 소성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성가에 보면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그 가사가 나오죠. 이 소성함이 바로 어떤 단어이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낫게 하다, 치료하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찬송에서 그 저기 어디에 찬송 그 가사에 지금 얘기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낫게 하다, 고치다 그 어떤 뜻이냐, 어떤 말이냐 그 중에서 이게 소성하다가 라파예요. 라파.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파예요. 라파. 근데 이 라파가 그냥 소성시키고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소성 라파냐면 꿰매어 고치다예요. 꿰매어 고치다의 뜻이 라파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가 찢어졌어요? 뭐가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걸 찢어진 걸 다시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라파예요. 이게 예수께서 37장이에요. 그래서 두 막대기를 붙잡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남북이 찢어진 거를 이어 붙이는 거. 하나님과 백성들이 끊어진 것을, 떨어진 것을 이어 꿰매어 붙이는 거. 이게 라파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소성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고 얘기합시다. 이제 8절 봅시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여러분들 잘 이치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지금 8절에 어디까지 물이 흘렀어요? 바닥까지 흘렀어요. 그러면 성전 문에서 흘러나간 물이 물론 이 말씀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찼어요? 물이 4,000척을 지나니까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헤엄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를 헤엄쳐 건너가야 할 정도의 물이다 그럽시다. 그러면 강이 아무리 커도 바다보다 큽니까? 바다가 아무리 커도 강보다는 강이 아무리 커도 바다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에 가서 사실은 정화되거든요. 바다에서 정화된다고요.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우리 비 많이 내리죠. 그럼 흙탕물이 막 가고 각종 오폐수물이 개천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오폐수가 뻘을 거쳐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정화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걸러내는 건 뭐예요? 뻘이거든요, 사실은. 오폐수를 걸러내는 것이 뻘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으로 보면 이같이 육지에서 땅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까지 이르면서 정화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정화시킨다. 바다를 소성시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단은 아니죠. 먼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세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바다를 소성시킨다는 것은 이 물이 지금 성전 뜰에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예요. 이 자체가. 성전에서 물이 나온 자체가 이제 바다로 흐르는가 말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물이라면 세상을 소성시킨다 그런 얘기라면 세상 사람들을. 다 소성되는 것은 아니죠. 뒤에,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진펄과 개펄이 나와요. 진펄과 개펄은 그들은 다시 소성을 믿지 못한다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로 함께하는 자는 소상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먹어치우는 뻘과 개펄은 소상을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자, 더 봅시다. 자, 9절로 갑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소성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삶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 이 강이 이르는 각처가 지금 어디가 각처예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에요, 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 말씀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0절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마치 창세기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바다의 생물, 큰 악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이 시기에서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많은 여기 물고기들이 지금 요 강에 생길 거고, 거기에 어부도 있을 거라, 이렇게. 그럼 어부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어부는 뭐로 보면 될까요? 어부는 하나님의 농부, 고기를 잡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바로 그 어부예요. 소성함을 입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면 끌어다가 소성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고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고기라는 말이 물고기를 말하는데, 이 물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기 물고기예요. 여기서 고기가 지금 땅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 여기서는 물고기입니다. 왜 물고기냐면 뒤에도 이제 그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겠지만은 왜 물고기냐면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 물 속에서 사는 고기가 뭐예요? 물고기뿐이 없잖아요. 또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설명에 지금 그 물로 인해서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이랬으니까 바다에 사는 건 뭐예요? 고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앞에 말씀드렸죠? 진펄과 개펄이요. 자, 진펄과 개펄은 사실
우리가 실제 세상의 땅을 봐도 이 뻘에는 작물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자,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뻘에는 사는 것들이 또 있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 보면 이 뻘이나 갯벌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갯벌이나 진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뻘에서 사는 식물 중에 갈대 있어요. 갈대. 갈대. 이 갈대가 잎이란다. 뿌리가 상당히 왕성하거든요. 그 뿌리가 사실은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 같은 데 가면은 연못에 또는 시골 같은 연못에 가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잎이 파랗고 넓적한 거, 그거 혹시 여러분들 그 이름 뭔지 아나요? 그 식물 이름이? 불애옥잠이라고 하죠. 불애라는 것은 물에 떠 있다는 의미에서 불애옥잠이에요. 대체로는 다 가라앉아 뜨니까 그래서 불애옥잠이라고 하는 거죠. 물에 떠 있어서. 자, 그것이 바로 정화작용을 하는데 뭐가 정화작용을 하냐면 그것도 역시 뿌리가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갯벌과 진펄에 있는 이것들은 소상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진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펄은. 그 다음에 갯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정, 웅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그래서 터진 웅덩이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요. 벌과 갯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가 어떤 의미예요?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못해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진짜 열병 환자 같이 열병 환자 있죠. 성경에 보면요. 열병 환자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열병 환자 중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환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죠. 자, 이런 열병 환자가 있거든요. 이 열병 환자가 바로 뭐냐면 사모는 열심은 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열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열병 환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바로 혈루병 환자예요. 혈루병 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잉태되지 못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 하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 지금 실과가 달마다 맺고 그렇게 달마다 실과를 맺는 이유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다? 송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수로부터 나온 물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죠. 당연하죠.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다음을 이어갑시다. 자, 지금 12절에 이어진 이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디에 다시 기록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기록돼요. 22장 1, 2절에. 자, 계시록 22장 1, 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시록 22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에스겔 4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로 말미암아 나옴이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기는 에스겔 40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만국을 뭐 한다? 만국을 소송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고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본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이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보기는 누가 봤어요 지금요? 에스겔이 봤어요 지금. 에스겔 쓰니까. 근데 이것을 보게 하니까 누구예요? 보게 하니는 지금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여기서는 그가 나를 했는데 여러분들 에스겔 1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쭉 한번 봅시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하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은 지금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신이 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본 이 성전, 지금 여기 지금 기록한, 여기 지금 보도에 기록한 이 성전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에 잘 아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돌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궤가 있어도 그 속에 돌판이 없으면 그건 법궤가 아니죠. 자, 돌판이 있다는 얘기가 법궤. 근데 사실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고요, 돌판이 없는 법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돌판이 없는 법궤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법궤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두 여러분들에게 그 민수기 16장 17장을 통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스겔이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전된 자가 있고 성전된 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으로 소상함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것이 지금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실제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지팡이로 보면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싹이 나지 않는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양육을 받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지팡이가 다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중에서 쌍난 지팡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쌍난 지팡이냐? 이 쌍난 지팡이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영생과 영벌에 관계되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그래요. 에스겔 말씀도. 지금 이 성전된 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으로 인해서 만국의 소성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한 그 말씀으로 보면 요한은 스스로 비추는 빛이 아니요.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비추는 빛이잖아요. 요한은 비춰서 비추는 자.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즉 스스로 비친 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는 아론의 지팡이요. 지금 에스겔이 말한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물을 내는 근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돌비가 있는 법궤가 있음을 인해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음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물이 나왔냐고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됐지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이 47장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성함을 입은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으로 에스겔이 맞춰져야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성전 작업이 에스겔 말씀으로 보면 어디부터 기록이 되냐면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돼서 48장에서 맞춰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에서 맞춰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돼서 소상함을 만국이 입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 성전된 이 한 자를 인해서, 한 성전을 위해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듯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자,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바로 이 성전의 됨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는 육신으로 온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모습이, 지금 여기 보드에 그리고 있는 요 모습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국이 소성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럼 만국이 뭐가 만국일까요? 소성함을 받은 자가 만국이 되는 거예요. 소성함을 받은 자가 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성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만국이 못 돼요. 그럼 만국이라는 게 뭐의 만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영혼들이 만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국에서 빠진 자들은 뭐예요? 태펄과 뻘이에요. 이게 만국에서 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해서 세상에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소성을 받을 자들도 있고 소성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봅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거룩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바로 뭐예요? 소성함을 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소성함을 입는다. 새 생명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국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소성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이렇게 대등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까지 이르렀냐면 7인과 7나팔과 7재앙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거든요. 에스겔은 40장에서부터 47장까지 이르러서 성전이 이같이 세워져요. 자,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 한다고 그러나? 나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오버랩 한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뭐가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말씀입니다. 자, 7인과 7나팔과 7재앙이 바로 모든 세상의 악들을 제하는 것까지거든요. 이게 에스겔로 보면 40장에서 48장에 되기까지 뭘 얘기냐면 에스겔은 청량으로 나와요. 청량. 에스겔은 청량으로 나온다고. 청량. 요한계시록은 나팔과 인과 나팔과 재앙으로 나온다면 에스겔 말씀은 청량으로 나온다고요. 청량. 물론 요한계시록도 청량이 나와요. 14만 4천에서 천사의 청량이 하면 그것이 이제 144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일천척이는 뭐냐? 일천척이 뭐냐, 일천척이. 왜 1천이냐? 2천 가면 안 되고 500 가면 안 되고 100 가면 안 되느냐? 왜 꼭 여기서 꼭 1천척이라고 했느냐? 1천척은요, 지금 그 성전으로 보면, 출애굽으로 보면 4단계, 성전으로 보면 3단계잖아요, 사실은 성전은 그 3등분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가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면 관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리고성부터거든요, 사실은.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게 여리고성부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성소를 짓는 거예요. 지성소를 짓는 거. 지성소를 짓는 게 여리고를 건너서부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넘어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자, 성전을 보면 크게 이렇게 그 중간 선이 있죠. 이건 이제 휘장,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의 의미라고요. 이 의미가, 자, 그래서 각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일천이에요, 일천. 일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합시다. 일천이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데까지가 일천이에요. 천년이에요, 그게. 그러면 뜰에서도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야 그 다음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광야에서도 또 천이라는 하나님의 단계까지 가야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요단을 건너가서 또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함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여리고성이 우리 여러분들 마음, 흔히 하는 마음문 열어 하죠. 이 마음문이에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문을 열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안 열면 하나님 내 안에 못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눈 이 에스겔 47장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만국의 소성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같이 되냐면 모두에 인용했던 말씀과 같이 그 고핫 자손 이스라엘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다고 그랬어요.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할 게 뭐예요? 이제 할 게 뭐냐고요?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룰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룰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 에레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바다, 모래, 땅,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자기 계한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말하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한을 넘어갈 수 있는 우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연휴 때 이 말씀들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한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이상을 다 보여주시고 한 때 두 때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다니엘이가 답답해하고 궁금해서 그걸 다 풀어달라고 하니까 야 다니엘아 이제 그만 봉해. 어? 이제 세월이 빨라지고 세월이 지나면 그 왕래가 빨라지고 세월이 빨라지니까 빨리 봉해.
이건 먼 훗날에가, 먼 훗날이라 정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거든요. 이 성전 뜰에서, 성전 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이 정한 때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소성을 받고, 소성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소성함을 잃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